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말씀의 제목 기억하고 계신가요? 혹시 기억하신가요? 영어가 좀 섞였는데요. 출산 레이스. 예. 그 레아와 라헬, 즉 야곱의 두 아내가 서로 아들 낳기 경쟁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 라헬을 야곱이 참 사랑했죠. 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라헬이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관심 밖에 있었던 레아가 아들을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스코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4대0. 4대0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자기 시녀를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낸 거예요. 빌하를 들여보내서 2점을 만회합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4대2. 2점으로 이제 따라붙죠. 그래서 언니 라헬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시녀를 들여봅니다. 실바라는 자기 시녀를 자기 남편에 들여보내서 2점을 또 얻습니다.
몇 대 몇이 됩니까? 야, 계산 잘하네요. 6대 2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레아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두 아들을 더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스코어가 어떻게 됩니까? 8대 2. 8대 2가 됩니다. 라헬은 남편을 지금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자식을 낳는 경쟁에서는 언니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써봤지만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이 스코어는 따라잡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에 미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서야 조금 제정신이 듭니다. 경쟁을 하면요, 시기하면 제 생각 바로 갖지 못합니다. 제 정신이 안 돼요. 또 눈앞에 보이는 것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막 흥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런 이제 감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레아는 계속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그 참된 실상을 보지 못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다 모든 걸 차지하고 그리고 누리고자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그동안 내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는 것도 얼마나 큰데 이렇게 내가 욕심을 내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언니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언니는 얼마나 그동안 외로웠을까. 나만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언니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라헬, 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라헬이. 자기가 시기심으로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기도가 나오겠어요? 이제 자기 제 정신이 조금 들었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하면서 마음이 정리되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그동안 모든 시름이 다 한순간에 일거에 그냥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누구는 그것이 바로 골든볼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골든볼. 잘 모르신가요? 그 한 점이면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그런 볼이었죠. 골인입니다. 정말 이제 스코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얻은 그 요셉 때문에 얼마나 라헬이 행복한지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다 가시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가 그 언니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요셉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 요셉을 낳게 된 거죠. 요셉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시점인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5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드디어 이제 라헬,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요셉을 낳게 됐어요. 이때가 지금 라반의 집, 자기 삼촌 집에 와서 쭉 지내온 일에 몇 년째가 될 것 같아요? 네, 14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한 다음에 삼촌이 이제 속이죠. 레아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하고 다시 이제 약속을 하게 돼요. 삼촌이 7년을 더 섬겨라 그러면은 이 라헬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14년을 지금 삼촌 집에 일한 거예요. 14년. 그래서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11번째 낳을 때까지 14년이 걸린 거예요. 그동안 딸들도 낳겠죠. 딸은 기록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에 딸이 잘 안 나와요. 그러나 딸들도 낳았죠. 그리고 딱 한 명만 기록하는데 레아의 소생인
디나 그 한 명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아내의 또 시녀 2명에게 낳은 자식들이 지금 꽤 많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 14년 동안 매년 낳았을 거예요. 매년 자식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이 될 수 있죠. 딸까지 치자면 더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동갑자리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제 아내에서 낳은 그런 자녀들까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많은 자녀를 거느리게 됐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바쳤기 때문에 오직 그거 하나 위해서 14년을 바쳤기 때문에 어떤 재산에 대한 약속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저 자기 삼촌 집에서 종처럼 일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만 지금 주렁주렁 낳게 된 겁니다. 자식은 많은데 재산은 하나도 없는 그런 처지예요. 이 말씀을 쭉 준비하다 보니까 흥부 생각이 나더라고요. 놀부와 흥부. 지금 라반이 놀부 같고 지금 이 야곱이 흥부 같아요. 딱 심보가 오늘 말씀 쭉 보면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무일푼입니다. 거기서 종처럼 살았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은 최소한으로 이제 제공을 했겠죠. 그러나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어요. 삼촌 집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머슴살이 한 거죠. 그런 모양으로 지금 그의 형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손들은 많은데. 그러나 지금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삼촌한테. 그래서 나를 보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를 보내어 하는 뜻은 나를 자유케 하여 하는 원어의 뜻입니다. 해방시켜주라. 자유케 해달라 하는 뜻이죠. 얼마나 그렇게 라반, 자기 삼촌이 부려먹었으면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무일푼인데 자식들은 주렁주렁 있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도 이 길을 택하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지만은 불평하면서 그가 14년 지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라반이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없었죠. 이 야곱 때문에 자기 삼촌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아주 소떼, 양떼, 염소떼.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제 재산이었지요. 많은 재산을 이 야곱 때문에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이제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때 라반이 이런 말을 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 라반도 인정을 하죠. 야곱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됐다.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됐다. 이 라반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어떻게 사랑스러워요? 그게 하는 짓을 보면 사랑스럽지도 않죠. 굉장히 욕심쟁인 것 같아요. 이 라반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야곱 시대에.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라반의 가족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런 가족이에요. 그러나 그의 가치관은 완전히 세속주의적입니다.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욕심 챙기고. 그동안 야곱 때문에 좀 부자가 됐으면은 그래도 자기 두 딸의 남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이가 되죠. 자기 조카기도 하지만은 사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야곱과 약속이 물론 그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바치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웬만한 삼촌이면 그래 내가 그동안 많이 고생했으니까 보너스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이렇게 양떼들 이렇게 주면서 한번 이거 잘 굴려봐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런 말이 나옵니까? 붙잡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 야곱 때문에 자기가 부자 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자 되게 해주셨다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기가 품삯을 딱 정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주겠다.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야곱에게 그 품삯을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꼼수냐 하면 이 야곱이 그렇게 모질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모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하고 14년을 정말 묵묵히 일하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얼마나 그 삼촌한테 속임을 당했어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옛날 자기가 아버지 속였던 거, 형 속였던 거, 그거 생각나지 않겠어요? 다시는 안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그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삼촌이 그렇게 모질게 그를 대했어도 묵묵히 참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또 비워서 그렇게 일을 하죠. 이거 다 삼촌이 알고 있어요.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너가 정해라. 야곱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확히 짚을 것은 짚고 또 넘어가는 야곱입니다. 30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외삼촌 집에 이렇게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외삼촌도 인정하듯이 이렇게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내가 내 집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재산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올망졸망한 그러한 자녀들을 다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때 이제 31절에 이렇게 라반이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에사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에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삼촌 알거든요. 지금 삼촌이 어떤 심보로 계속 야곱을 붙잡고 있으려 하는지 압니다. 아주 탐욕적이에요. 이 삼촌이. 이 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을 부린 경우가 많습니다. 저 정도 가지면은 만족할 것 같은데 더 욕심을 부려요. 그것 때문에 또 싸움도 하고 소송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라반의 그 모습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이제 부를 축적했으면은 조금 떼줄 수도 있잖아요. 형 가져라. 그동안 많이 수고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챙기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 라반을 알고 있습니다. 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라반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 그게 귀가 솔깃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런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 삼촌 집에 양떼, 염소떼 이렇게 짐승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롱진 거, 점박이들, 까만 거 이런 것이 이제 섞여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흰색이죠. 흰색 염소, 양인데 그 중에 그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아롱진 거, 점박이들 다 구분하십시오. 흰 것하고 구분하시고 그 아롱진 거, 점박이들, 까만 거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흰 것만 제게 남겨주십시오. 거기에서 이제부터 다 이 흰 것도 삼촌 것인데 이제부터 여기 흰 것에서 나온 그런 점박이, 아롱진 것, 까만 것 그것이 제 것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기가 솔깃한 그런 제안입니까? 라반이 기가 솔깃했죠. 지금 이왕에 있는 그런 점박이들은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촌의 그 흰 염소, 양만 남겨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박이를 낳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죠. 까만 염소, 까만 염소를 낳는 거죠. 그런데 흰 염소, 흰 양에게 이 점박이들이 낳을 확률이 적어요. 적습니다. 물론 다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자들이 DNA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희박해요. 확률적으로 희박하지 않겠습니까? 흰 것만
이렇게 키워서 거기에서 점박이들 또 아롱진 거 얻는다. 이 희박해요. 계산이 딱 나옵니다. 라반이.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마 라반이 그거 너무 네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라반이 들어보니까 이게 괜찮거든요. 자기한테. 자기가 손해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참 라반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참 욕심장이다. 이런 욕심도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욕심들이 있어요. 사실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병을 얻었습니다. 질병이 걸렸어요. 주님, 낫게만 해주십시오. 내가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 있잖아요.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해지면 그럽니까? 번전생명나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거 바치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부어도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에요. 이 라반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라반의 그런 모습이죠. 이제 33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애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만약에 야곱이 이제 챙겨놓은 자기 소유의 중에 뭐 이렇게 흰 것이 있다. 그러면 이거 도둑질한 거죠. 딱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아주 설득력 있게 그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지혜를 주냐 하면 37절 말씀 보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가지를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얼룩얼룩해지잖아요. 그것을 양이나 염소들이 먹는 물 구유 옆에다 세워가지고 그것을 보고 양들이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이제 생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물론 지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태아 교육을 우리가 하잖아요. 태아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또 좋은 말씀도 읽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 영향력이 있다. 또 태아들에게 좋은 교육이 된다 하는 그러한 학문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모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학문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모. 그런데 언젠가 제가 TV를 보니까 한 이제 젊은 커플 이야기를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커플 그 아내가 이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부죠. 임신부에 아이를 가졌는데 자기 남편 얼굴에다가 현빈 마스크를 씌워놨더라고요. 현빈 마스크를. 그거 TV에 방영한 겁니다. 마스크를 써놓고 그 현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렇게 닮는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아마 이 성경 보면서 힌트를 얻었는지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현빈 마스크를 씌워놨더라고요. 그거 좋다고 또 남편이 그 현빈 마스크 쓰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퇴근해가지고 그것부터 쓰는 거예요. 참 재밌는 세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현빈 보면서 그 아이가 아빠 하고 달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떤 그 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만은 과학적인 근거는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무슨 버드나무를 꺾었다, 뭐 아카시아 나무를 꺾어서 그렇게 했다 이런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렇게 지혜대로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 이것이 이 말씀의 초점이에요. 다른 데 우리가 말씀을 인용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묵묵히 정말 14년 동안 그렇게 당하면서도 성실하게 일한 그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셨다. 하나님 결코 우리의 모든 희생과 아픔과 손해본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성실하게 삶을 살고 정직하게 사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손해본 것 같지만 결코 결론적으로는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꼭 그걸 보시면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거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 분노하고 삼촌한테 막 이제 앙심 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야곱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는 꿈을 순간순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주렁주렁한 자식들 건드리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거죠. 그 할아버지 누구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고 이삭도 그런 사람이에요. 보면 그거 다 배운 거예요. 야곱이 다 그 보고 배운 겁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 그냥 훌훌 털고 떠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야곱은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믿음을 주신 거죠. 말씀을 주신 거죠. 약속을 주신 거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야곱 살펴봤지만 야곱 참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속이기만 했고 정말 다른 사람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형은 이제 결혼해서 성실히 또 일하고 또 자녀들 키우고 했는데도 이 나이가 70세가 넘었어도 어머니 치마폭 잡고 줄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이제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요즘 나이로 한 50세 정도 된다고 본다면 그 나이 될 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물론 죄송합니다. 결혼 못한 사람 나이가 들어서 그런 뜻의 뉘앙스는 아니고요. 그냥 집에서 어머니 치마폭 잡고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속이라 하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뭐 비전도 없고 꿈도 없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가 도망자 신세가 돼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은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 그것이 있으니까 그의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 고생하면서도 그 고생을 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훌훌 털어요. 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였지. 나도 이런 나쁜 짓을 했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훌 털어버려요. 그리고 꿈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있는 상처를 털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러나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잡을 게 없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꿈을 붙잡는 사람은 이거 없어서 사는 겁니다. 상처 다 소용없습니다. 다 털어버려요. 우리 인생에 도전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야곱은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그 삼촌, 욕심 많은 그 삼촌 밑에서도 다 견디잖아요. 그걸 다 참고 성실히, 진실을 다해서 섬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속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그대로 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건강한 양들이 있으면 또 염소가 있으면 가지 같은 걸 꺾어서 물 먹는 데다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러한 태에서 아롱진 것들이 태어나겠죠. 그리고 약한 것이 있으면 그거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것은 자기 소유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가 큰 부자가 되어갑니다. 이 암양은 굉장히 민감하다래요. 예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태를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렇게 그가 큰 가업을 이루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사람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여기 번창하다 하는 파라츠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파라츠는 이제 부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선물, 그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번창케 하셨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참 깨를 부려가지고 그렇게 번창케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셔서 또 이런 방법을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내하셔서 그가 이렇게 번창케 됐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세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혈을 단신으로 이 야곱이 지금 이 먼 곳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즉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유역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밑에 브엘세바에서 거기까지 한 800km 떨어진 데까지 왔어요. 거기에서 지금 이 고생을 하면서 지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실히 그의 삶을 살 때에 혈을 단신으로 그가 왔지만 그가 이렇게 큰 가업을 이루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합니까? 자수성가. 자수성가라 하죠. 이런 것을 이렇게 일컬어서 자수성가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수성가.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주수성가입니다. 주수성가. 주님 할 때 주님의 손길로 그가 이렇게 큰 가업을 이루게 됐다 하는 거죠. 사실 자기의 노력이 아닙니다. 자수성가라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드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이끌으셨다. 그래서 주수성가. 제가 제목을 주수성가라고 하려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혼동이 있을까 봐 먼저 자수성가 이렇게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일으키셨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인물 살펴봤어요. 라반 참 욕심장이에요. 처음에는 자기 조카인 그 야곱을 얼마나 환대합니까? 그래서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야곱 때문에 자기의 부가 들어오니까 꼭 이렇게 뭔가 돈이 걸려 있으면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돼요. 또 유산의 문제 그런 거 보면 평소 친하고 정말 사이좋던 그런 형제지간이 막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돈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라반이 꼭 그렇거든요. 이제 야곱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당시에 돈이 재산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 좋아하고 그렇게 친절했던 라반이 돈 맛을 보니까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욕심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를 자꾸 너에 부르듯이 종으로 삼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욕심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돈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돈을 이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돈의 주체가 돼야지 그 돈에 우리가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돈을 사용하지만 나중에 돈이 우리를 끌고 와요. 여러분 돈이 이끄는 삶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는 항상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엄청난 것을 주실 때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많아요.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경계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와 또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야곱. 그 고생합니다. 혈혈단신으로 그 예삼촌 집에 와서 14년 동안 고생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속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그 모든 가업이 번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성실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 할지라도 내 편에서 언제나 진실과 성실로 언제나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손해를 당한 것 같지만 내가 불이익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 꼭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를 번창케 하신다. 나를 세우신다. 하는 그 믿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곱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 이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붙잡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다듬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질그릇처럼 그가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